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은 그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누구신지 한번 고백합니다. 1단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단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저번 주일 우리 새생명 초청 축제를 했습니다. 이 축제를 하는 가운데 참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음이 개인화가 참 많이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안팎으로 이런 시스템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작년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매년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일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초청 축제 하고 나면 뭐 그렇게 큰 눈에 띄는 열매가 뭐 그렇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너무 그런 기대를 갖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한번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이제 그런 의미를 두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화 가운데에 저번 주에는 이 오신 분들이 달라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분도 많았고, 또 그 이후에 스스로 수요 예배도 오시고 그 오늘 주일 예배도 오신 분들이 제법 됩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300운동입니다. 300 영접운동, 또 300 전도자 훈련, 또 300 다락방 메이커 운동,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또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지만은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아니면 시작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누군 줄을 몰라. 또 틀리게 믿어. 대강 믿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내 하나님 믿을게. 단 보여줘. 이러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믿어지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기적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증명하신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계시, 스스로 드러내다, 감추온 베일을 벗기다, 면사포를 벗긴다 하는 그런 의미가 계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 질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불신자들도 알 수 있도록. 그걸 보고 우리가 일반 계시고 자연 계시라 그러죠.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알 수가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자기를 계시한 그걸 보고 특별 계시다. 그 특별 계시가 뭐냐?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응답받고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소원 성취하고 사업 잘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경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기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우리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하셨지만은 이 성경을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일부분의 하나님이지 전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단 말은 무슨 말이지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변하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돌, 나무, 어떤 형상 다 변한다니까 그거는. 그런 것은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사람들은 그걸 손으로 깎고 그래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예쁘게 색깔 칠해가지고 그걸 올려놓는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에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성품 속에 악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존재 자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도 그 선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 그리고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이었구나. 나는 이해 못했지만 왜 하나님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주셨지? 우리 가정에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선한 분이라더만 뭘 선하단 말이야. 그 선한 분이 이렇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냐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이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보면 요셉이 사실상 너무 많은 문제 가정 속에 태어났어요. 엄마가 4명이라 아버지가 완전히 바람둥이에요. 그 배달의 형제들이 13명입니다. 이런 그런 가운데 요셉이 태어났거든요. 그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당해서 노예로 가고, 그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뭐 좀 될 만했더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거절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가고.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냐 말이야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요셉은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고백했습니다. 자기 형들한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애국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내가 애국의 국무총리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저를 국무총리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만드셨고, 그런 일을 당하게 만드셨고, 누명을 쓰게 만들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아, 그렇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 그것도 영원합니다. 인자란 말은 우리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 말인데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지만 내 꼬라지를 봐라. 내가 하는 게 있나? 늘 죄지 엉뚱한 짓 하고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나 말이야. 그건 내 생각이요. 그거는. 그렇죠. 자녀가 할 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내 사랑하겠나? 그거 지 생각이라. 어머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내 기준 가지고 내 일하는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겠나, 내 같은 거 이런 스스로 생각하는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그때 말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확정.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 3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시도다. 속량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사다 그 말입니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를 주다. 해방을 주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노예들한테 말이에요. 노예는 평생 노예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게 자유다, 해방이다. 그걸 보고 속량, 건져낸다. 지금처럼 말하면 구원을 말하는 거죠. 여러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사단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저주의 노예요.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신이 대신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해방을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요한을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 해방을 시켜주셨다. 그걸 보고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5절에도 21절에도 30절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 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기적같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 물이 없었는데 반석을 터뜨려서 기적을 이겨서 물을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베푸셔서 기적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0절부터 16절에는 포로에서 특히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죠. 특히 9절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느라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만족을 주시고 또 우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포로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우리를, 비록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멸시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12절에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고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여 맨 줄을 어떻게 해요? 끊으셨도다. 17절에 22절에 보면 질병에서 모든 음식을 싫어할 만큼, 여러분 병이 걸리면 음식이 싫잖아요. 먹는 귀찮잖아. 먹는 게 고통이요. 그 정도로 지금 심한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 기적이죠. 질병. 23절에 30절에 보면 위험입니다. 그 고통,
광풍, 그 풍랑, 도무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그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들이닥치는데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그리고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참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아마 여러분 생각에는 기적이라 생각 안 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그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니,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게 뭐가 기적 중에 기적인가? 여러분,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인간이 노력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해결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 70% 정도는요, 돈만 있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과학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제는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교환하는, AS 수리해 주는 거예요. 인공심장 만들어서 그냥 수리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실명이 돼도 상관없어요. 눈 바꿔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 적어도 100년을 산다. 앞으로 200년, 300년도 살 가지 않겠는가? 왜? 수리하면 되니까. AS 센터. 이제 병원이 아니고 AS 센터. 그래가지고 연세 AS 센터 하면서 아마 이런 오겠지요.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너무나 많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종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히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특별히 조현증, 이런 병들은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정신병자는 점점 많아지고 술집은 점점 많아지잖아요. 마약은 점점 잘 되잖아요. 장사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시달리니까, 뭔가 보이니까, 들리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보니까 이 젊은 여자가요, 여자 두 분을 칼로 찔렀어. 아무 상관없는데 이유가 뭐냐? 둘이 앉아 대화하는데 자기를 막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거야. 자기 욕한다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칼로 찔러버렸어. 여러분, 그거를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한다, 의학이 발전한다고? 여러분, 병원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인간에게 찾아오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모든 문제,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해결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지만은 결국 인간의 불행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래 불행한 거예요. 뭐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인간에게 저주장이 옵니까?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인간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게 운명이니까.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운명이 근본 문제가 뭐냐? 내 운명을 사단이 내 운명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행과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재앙과 인간에 걸려있는 운명, 여러분, 이 속에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출세도 하고 인기 명예도 얻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죠? 결국은 불행이에요. 결국은 저주재앙이에요. 결국은 운명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행과 저주와 운명,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딱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 저주에 해방이 되고 운명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 문제 해결자를 보내셨는데, 그 근본 문제 해결자를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반드시 뭡니까? 아담의 원죄를 가진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다. 왜요? 아담의 후손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적인 뭐 자신이 근본 문제 걸리는데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을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여자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란 징조가 뭐냐? 증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처녀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함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는 나타났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는 절대로 여자의 옷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것이 아니고 오셔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뭡니까? 바울은 정확히 얘기했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성경에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600가지가 됩니다. 그 600가지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라도 성취가 안 되면 그분 그리스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한 40명 이상 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다 사기꾼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들은 일단 무조건 사기꾼이야. 그 사람들은 그 사기꾼 말에 속아가지고요, 그것도 아주 엘리트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사단에 잡혀가지고 그걸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 약속한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그 베들레헴에 약속한 땅에 오셔야 되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와야 되고 그 예언이 600까지 된다니까. 그대로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사람 표적을 좋아하잖아요. 표적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기적은요, 요나가 물속에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지 않아야 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났다가 아니고 살아나셔야만 된다. 그게 바로 표적 중에 표적이다. 여러분, 다른 표적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근본 문제, 그 인간의 불행의 문제와 저주와 운명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이 기적이요.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6장 25, 26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여러분,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분이 2000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분, 성경에 다 누구 얘기합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뭘 해라,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선하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점점 더 악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고, 더 무능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도 못하는 말을 자꾸 뭘 해라, 하라 하지도 않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늘 성도들이 회개하잖아요. 눌리고 시달리고, 내가 말씀을 못 산 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 평생 살다가 신앙생활을 끝낸다 그 말입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거기 그걸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인데 그거는. 그런데 성경 66권을 신학교에서 배우는데도 그리스도를 몰라. 예수가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학교도 모르고, 평생 성경을 배운 신학교도 모르고, 평생 설교하는 목사도 모르는 이것을요,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은 거죠. 들은 거지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 평생 듣고 있는 성도들로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밥이 있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요, 말이 안 나와. 몰라, 헷갈려. 여러분,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사람의 머리는 알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만들어져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적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고백하세요.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느끼지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을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10몇 년 20년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내 머리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진실하게. 고린도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떻게?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고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믿고 구원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셔서 예수가 그런 사실을 알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 아니죠? 여러분 당장 손가락이 잘라진 게 나고 팔다리가 펴지고 그렇죠? 그게 기적이 생각하지요. 당장 하늘에서 막 돈보따리에 막 쇠를 부어줘가지고 막 갑자기 우리 집이 막 한 수억 막 이렇게 보고 땅값이 갑자기 올라 한 10배 올라보고 그럼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운명 바뀝니까? 팔다리가 길어난다고 저주장이 해결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그 성전 미문한 안진뱅이 돈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데려다 가주고 여러분 여전히 안진뱅이.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는 이한테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진짜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 놀래가지고 야 베드로 대단하네. 야 대단하다. 기적이 일어났다. 베드로가 말했으니 이 사람들은 놀라지 마라. 내 경륜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이런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세 번째는 기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에요. 근본 문제에서 해방된 거 그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근본 문제 해결되는 거거든요. 요한 5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떠나버리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질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나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없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뭐요? 사망의 법. 그 사망의 법에 뭐가 있죠? 우리가 찾는 저주와 재앙과 지옥 다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니까 어떻게?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게 기적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 덩어리는 똑같은데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마귀자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없던 내 속에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멸망의 사망의 법에 그 걸렸던 내가 그 저주법에 걸렸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혼이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1단계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어떻게?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근본 문제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운명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주장에서 영혼이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끝났어요. 그런데 내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받은 거,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여러분에게 많은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정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드러난 문제는 숨은 문제로부터 온 겁니다. 숨어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상처, 그렇죠? 그 가정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가문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오래된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근본으로 시작된 모든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창세기 1장 2절 창세전에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가 딱 적용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남은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2단계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2단계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2단계를 더 구체화시킨 게 3단계예요. 이해되시죠?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2단계는 고백이고 3단계는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 있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에게 드러난 문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내로는 이런 저주에서 예수님으로 결박받을 떠나갈지어다. 그 배후에 사는 흑암 못에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3지 그거를 계속 누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로 제가 선포하면서요 내 자신의 이 혈기 분노 문제 그리고 이런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그리고 내 질병의 문제 싹 다 해결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고 유일한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해결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체험하고 난 뒤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기적이에요. 갈라디아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인생 주인 될 수가 없는 이유 증명됐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인생 주인 여러분들 살아왔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그런데 또 주인 되실랍니까? 또 그런 고생해서 또 살랍니까? 그래 더 불행 속에 들어갈랍니까? 여러분 저주장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운명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없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인을 어떻게?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라.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주재앙에서 여러분 건전히 해방 주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진짜 바뀌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 결론 세 가지를 하시리라. 첫 번째, 믿어라. 뭘 믿어야 되느냐? 내 안에 인생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믿으세요.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믿으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적의 백성이 되었다. 확신하세요. 세 번째, 결단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과 문제를 전부 다 기적으로 바꾸겠다. 결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주신 복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에 와 있는 위기를 전부 다 기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인생 끝이다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의 끝이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온 땅에 전가하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나를 기적의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 이제는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진짜 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오늘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기적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영원히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기적의 백성으로 만드셨사오니 이제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